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거듭나게 되면 새 생명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새 가족인데 우리가 말하는 새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얻어 새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그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건 그렇게 과정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내게 새 가족이 주어지고, 그러면 그 삶이라는 건 내가 옛 구습을 따라 사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새로운 기준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기뻐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새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새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교회 생활하는데 자기 중심적이야. 우리는 공사 중이니까, 그렇죠? 우린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배워가고 있고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거듭났어요. 새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누구를 위한 삶일까? 물론 내가 새 생명 얻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새 공동체, 그리고 새 기준이 있다면 그건 새로운 관계를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우리는 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수종교회를 왔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오는 여러분 들어오는 순간, 등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목장 편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하고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신 일들을 내가 보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면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고 소위 세상 말 지지고 볶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나 잘해라 그래요. 오늘날 그러한 교회의 참 비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버려야 하는 윤리적 요소를,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죄악된 분노를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버려야 하는 죄악된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입어야 할 분노가 또 있어요.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버려야 하는 죄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근데 마땅히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드러내야 하는 거룩한 분노에 관해서는 관심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뭘까?
거룩한 분노를 입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화를 낸 거 대신에 그 화를 낸 거 그 자체를 가지고 그게 죄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분노가 마음속에 품어지고 그 분노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 넣어주신 중요한 기능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악한 어떠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양심이라는 건 악한 일을 보면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하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이에요. 그 나쁜 것에, 악한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화를 마음대로 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정당화하지 마세요. 화 자체는 죄가 아니래. 또 그런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분노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넣어주셨는데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우리 인간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인간이 그냥 표출하는 분노와는 확연히 차이가 다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이기적인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화가 나면 배는 게 없어. 그렇죠?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중학교 아들을 둔 엄마가 아이가 컴퓨터가 필요하니 컴퓨터를 사주려고 갔대요. 컴퓨터가 쫙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근데 엄마는 지금 100만 원짜리 컴퓨터 사주려고 갔는데 이 아이는 150만 원짜리를 보고는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엄마는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150만 원짜리를 사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아니야. 그냥 100만 원 이거 사자. 이게 좋겠다. 근데 얘가 자꾸 그냥 결정 못하고 몸을 막 이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끓다가 너 빨리 결정해. 너 이거 안 하면 집에 그냥 갈 거야. 근데 얘가 그래도 150만 원짜리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의 자식 한 대 때렸어요. 가게에서. 그 얘가 얼마나 기분 상했어요. 그렇죠? 얘 그 나갔어요. 우는데 울다가 자기가 그래 100만 원짜리 사자.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 미안해요. 100만 원짜리 그럼 살게요. 저거 살게요. 했더니 관도. 너 이놈의 새끼. 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아줌마라고 부르랬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분노는 화는 우리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막 화가 나지고 막 집어던지고 막 잘못 때려 얘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는요, 얘가 죽지 않을 정도? 아니면 정말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지, 이성을 잃고 하나님 만약에 화를 내봐요.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여기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목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분에서 우리 인간의 분노하고 다른 거예요, 차원이.
뭐 하나님도 분노했는데 나도 뭐 분노하는 거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에서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분노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복음서와 서신서에 누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힌 말씀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 앞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멘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은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근데 사랑하는 것만 원하세요? 엄마 아빠가 무섭다는 것도 간혹 알아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너무 무섭게 하지 마세요. 기죽일 필요는 없어요. 제발 기죽이지 마세요. 기는 죽이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자라는 우리 2세들도 부모 그 기에 눌려가지고 자란 애들 많아요. 걔네들이 어디다가 풀어낼까 그거 나중에? 그 가정에선 못 풀어요. 무서운 아빠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풀어요. 딴짓해요. 자기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서 자기의 이게 쌓인 게 어디 가겠어요? 어디 안 가요? 뭐 자고 나면 스며 나갈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나가요. 오늘 말씀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또 다른 도미노 에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너무 고마운데 또 아버지, 어머니의 엄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조화가 돼서 존경하고 따르고 거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 거거든요. 반대로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죠? 걔를 두려워해야 돼. 나중에 커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두려워하시라고요. 이게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예요. 투웨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너희 금하지 말라. 너희들 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채찍을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국처럼 이 지푸라기로 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을 나가라고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너희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직접 주님이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그들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푸라기로 여러분 이 줄을 만드는 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3초 5초
이러면 조금 화가 가라앉잖아요. 주님이 지푸라기로 줄을 만들었다는 건요, 주님이 이 성난 이거를 잘 다스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 화가 날 때는 조금 뒤로 물러나야겠구나. 이성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교회 가운데 오신다면 예수님이 엎으실 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하시고 쫓아낼 그러한 교회가 오늘날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분노를 나타내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어디에 분노했나요?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냈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화를 냈을까요? 기억나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 이 녀석을 나중에 예수님 왕 되면 좌편에 우편에 좀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또 옆에 있는 열대자가 다 들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뭐죠? 지금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화였어요. 그래, 네가 좌에 앉고 우에 앉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 참 좋다. 이게 아니고요. 지가 뭔데? 화를 내기 시작했죠. 또 있죠. 예수님 앞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주 귀한 옥합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쭉 내렸더니 그때 제자들이 화를 내며 여인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책망했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요, 말이 콧김을 내뱉듯이 성을 내다입니다. 말이 성이 나면 이런데요. 그게 성난 말이에요. 책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인을 그렇게 책망했어요. 제자들이 화난 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을 깨트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분노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절대 중립적이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반응을 보이시듯 우리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죄 앞에서 이건 죄야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를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마귀의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 진노의 자녀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옮겨주셨어요. 그러니 그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진노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하는 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제시할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거든. 그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야. 아멘. 그 진노 아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오늘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 뭘까요?
제가 잘못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기독교나 교회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요.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사고방식과 죄에 대한 반응, 이 방식에 대해 우리가 현저하게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니까 그게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건 참회하며 회개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 독일의 반 회포라는 목사님이요 혼자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쓴 책은 다 감옥에 쓴 책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서신이 감옥에서 쓴 그 서신처럼 말이죠. 모든 독일 목회자들이 히틀러의 악정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반 해포라는 목사님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아무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히틀러가 하고 있는데 두둔하고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온 유럽이 히틀러의 탱크에 의해 무모한 사람들이 짓밟혔습니다. 나라의 국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죄악이 히틀러처럼 개개인의 삶과 이 땅의 모든 국경선을 급격하게 허물고 있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있는지 모르겠고 본질을 훼손하질 않나,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일 때문에 교회, 교단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6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세상의 죄에 대해 얼굴이 붉어지면서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 없는 나라다. 나쁜 것이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소망, 그 사회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두 번째예요. 죄에 대한 수치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이 땅은 비로소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문제죠. 세상의 죄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김밥, 순대, 아니 코리안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아니 목사님 다윗 때 김밥 있었냐고 물어볼 것 같아. 점심을 싸가지고 갔는데 저기 그냥 멧돼지 같이 큰 저 그냥 골리앗이라는 것이 막 하나님의 군대를 욕설질하는 겁니다. 이야, 너 하나님 믿는 너희들 막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무슨 소리야? 저거 생기다 마는 놈이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덩치는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가잖아요. 형들은 분노합니다. 이 자식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까불고 있어. 그 다윗에게 나 저놈하고 싸우고 싶어요. 형들이 너 빨리 집에 안 가? 화를 내요. 그런데 다윗의 화는 뭐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군대를 욕설질하는 저놈이
너무너무 안 됐다라는 거. 저거 끝장을 봐야지 안 되겠다라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군인들은 다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있는 어린 다윗은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사울 왕을 찾아가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난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건 아닌데 you gotta speak up. 말해야죠, 여러분.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다면 이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양심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꾸 안 하잖아요. 양심이 죽어요. 양심이 무뎌진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길 원하시죠? 이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우리가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실 게 있어요. 친밀함을 여러 가지로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성도의 생각과 반응이 어떠한가에 비례하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성도님의 생각과 반응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님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 죄에 대해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긍정적인 거룩한 분노라면 두 번째로는요, 마땅히 버려야 할 분노입니다. 부정적인 분노예요. 죄악된 분노는 불필요하고요,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한 단어를 두 개 썼는데 이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단어는 동사고 두 번째 단어는 명사예요. 다시 말해 두 번째 분을 품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분노 앞에 있는 분보다 첫 번째 분보다 훨씬 더 격양된 분노를 의미합니다.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분노, 그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화가 나요. 그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이어지지 하지 말라는 거죠. 너야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아?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풀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생각에 야 누구하고 지금 너 사이가 안 좋잖아. 가서 그거 풀고 와. 화해하고 와.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분은 내요. 그러나 그 분의 정도가 길으면 길어질수록 이런 화가 길면 길을수록 어떻게 되죠? 죄 짓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분노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교회 역사상 이 분노로 인하여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민족과 열방이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말, 후회되는 행동들이 왜 없겠어요, 저에게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화를 내는 배경에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기심, 다른 하나는 교만심. 이 이기심과 교만심을 합하면 딱 하나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상황과 사건을 내 중심으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왜? 일주일 내내 내 중심대로 살았잖아요. 화를 낼 때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화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드리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화가 나세요? 언제 제일 화내세요? 네? 돈 많이 못 벌 때? 언제 가장 화가 나시던가요? 말 안 들을 때요? 엄마 아빠가 내 말 안 들을 때는 어떡고?
항상 이 투웨이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원웨이로 보지 마세요. 자존심 건드릴 때.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자존심 많이 내가 내 자존심을 막 넘어오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래 영어 못해도 좋아. 좀 무지당해도 좋아. 그러나 자존심만큼은 절대로 내가 굽힐 수 없어. 내가 이거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 봐. 나만 그러나 보네. 여러분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미디어 생활 안 하는 나만 해. 우리 수정교회는.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집사람이 목사의 딸로 자라면서 아버지 목회하면서 저보다 그런 면에 참 수가 높아요. 뭐냐면 아버지 목회하는 걸 보면서 야 목회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저보다 미리 터득했죠. 저한테 그래요. 자존심으로 목회 못한다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목회한다? 자존심을 내려놓을수록 편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는 안 그렇습니까? 섬기는 사람은 안 그런가요? 직분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려놔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다. 아멘이세요? 십자가를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을 입는 거예요. 오늘 화를 못 참아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롱아일랜드 어느 닥터 윤이라는 한국 분이에요. 오피스가 브루클린에 있나 봐요. 브루클린을 출퇴근하는 분인데 브루클린에서 여러분 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난대요. 브루클린 가지 마세요. 지난달에 교통사고가 뉴욕에 9,000번 있었대요. 9,000건. 근데 브루클린이 45%가 거기서 났대요. 캘리포니아는 안 그런가요? 아니 빨간불 안 지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롱아일랜드인가? 뉴저지인가? 라이턴 막 하대요. 나도 가려다가 말았지. 착각했어. 닥터 윤이요. 브루클린 자기 사무실 앞에서 나오는데 다른 차하고 이렇게 사고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서로 화가 신경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차에서 내리지 말고 그냥 차에서 그냥 욕하고 말지. 차에서 내렸어요. 그 사람 내렸어요. 주먹질했네요. 닥터인이 쓰러졌는데 뇌골중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며칠 후에 사망했어요. 화가 사람을 죽인다고요. 화를 못 참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분노를 분출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분노를 품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노를 품어버리면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엄마 컴퓨터 100만 원짜리 사라는데 말이야. 150원 산다니까 이게 부글부글 끓다가 터졌잖아요. 너 엄마랑 하지 말랬지. 아줌마라고 그래. 이럴 정도로 분노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게 분노를 그냥 계속 내가 삼키면 압력밥솥과 같아요. 압력밥솥에 여러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스팀 빠지는 공기 푸쉬 빠집니다. 빠져야 이걸 열을 때 안 폭발해요. 근데 그거 열었다가 폭발하면 다쳐요. 나만 다치나요? 주위 있는 사람도 다 다쳐요. 여러분 그게 내 몸이에요. 몸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분노를 내가 내 자신에게 큰 화를 입히는 건데 이게 교회에서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나 3번 봐줬어요. 4번째는 안 되겠어요. 해야겠어요. 그럼 제가 잘하십시오 할 것 같습니까? 어떡하든지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한 스팀을 빼기 위해 스팀 빼야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제가 뭐라 그러면 스팀 뺄까요? 그러면 알아들으세요. 터지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나 화를 더디하라는 것, 성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관심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지금 그래요. 팬데믹 이후에 이게 얼마나 화가 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건이 많은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 앵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고 책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딱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을 그리래요. 왜? 네가 지금 화를 내서 이렇게 막 원웨이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큰 그림을 그리래요. 150만 원 컴퓨터 사겠다고 엄마한테 그냥 와 했던 그 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부모는요 자녀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해요.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말이야. 근데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섭섭한 것만 기억된대요. 그러니 150만 원짜리 컴퓨터 안 사준 거 그 아이가 평생 기억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 큰 그림을 그렸다면 때리지나 말지. 그러면 덜 상처 입었을 텐데. 두 번째, 의견을 의견으로 받아들이래요.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잖아요. 의견이 다르면 그걸 그냥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내 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그냥 의견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엄마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까불어 네가 뭘 알아 이러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부모님하고 못했어요. 저희 부모가 얘기하면 예스 순종한 아들이었어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안 좋더라고 나중에 커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뭐라 얘기하면요 의견이구나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세요. 뭘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냐고. 아니 할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 얘기 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1년 좀 지났다니까 10년에 또 기억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고 살아야지. 시간이 모자른데 그렇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죄에 대한 혐오와 죄인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게 십자가예요.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근데 죄인을 사랑하는 십자가가 또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십자가인데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요. 죄인에 대해서는 너무 혹독하다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어떤 죄인을 보면 막 비난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용서받은 뭐라고요? 죄인. 여기서 그 누구도 선발되어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선택받아 구원 얻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저 사람 좀 모자르면 공사 중이구나. 스팀 좀 빼겠구나. 스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그랬다간 터지는 거예요. 터져. 압력 봐서 여기저기 터질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못 봤어요. 근데 미리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왜? 마귀가 틈을 타고 있으니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나요? 유명한 트로이라는 영화 보시면 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 나온 트로이 목마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나세요? 브래드 핏이 나오는 트로이 영화 보세요 좀. 그럼 저게 어떤 역할인지 알아요. 자, 이 성이 너무너무 단단한 거예요. 높고.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트로이 군인들이. 저길 들어가게 점령해야겠는데 안 되니까 저 큰 목마를 만들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죠? 용맹한 군사들이 딱 지키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으쌰 밀면서 저거를 밀고는 겨우 성 앞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목마에서 이 훈련된 용사들이 확 튀어나와가지고요, 저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트로이의 목마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는 사탄이 트로이 목마를 성도님의 영혼 가운데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분노를. 처음에는 그게 뭐 화날 게 아닌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화가 점점 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시뻘개졌어. 이거 어떻게 하지? 목자님한테 전화할까? 친한 어머 집사한테 전화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전화했네. 막 뿜어냈네. 그게 트로이 목마에 숨어있던 것이 확 나온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트로이 목마 안에 있던 사단의 악한 마귀의 영이 다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분노로 가득 차. 트로이의 목마에 분노가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분을 품고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곳곳에 트로이의 목마가 있을 수 있어요. 트로이의 목마를 내버려 두면 그 성은 곧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트로이의 목마를 발견하실 때마다 성도님들 성 밖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어온 트로이 목마, 우리 교회 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트로이 목마를 발견하는 즉시 쫓아내세요.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절대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설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면 이제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틈을 노리고 있는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발할 수 있을 때 그때 거룩하고 건강하고 강건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버려야 할 분노는 버리시고 입어야 할 거룩한 분노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